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가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게 노하신 얼굴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명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바스울과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성이 안 차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직접 유다 왕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고 명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3절에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입니다.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카입니다. 문득 이 두 단어가 한 구절에 기록된 또 다른 본문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이 두 단어가 한 구절에 기록된 최초의 본문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창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19절에 의와 공도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체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진멸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세상을 진멸하시는 대신에 가장 악한 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가장 멀어진 땅, 소돔과 고모라만을 어떤 상징적으로 진멸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나라,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된 단어가 바로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또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한다면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유다는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된 왕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옛날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고 가나안 땅 같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듯이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9절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가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이 그것을 보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세 번째 중요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정의와 공의가 함께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함께 나오는 이 단어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방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정의로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본문, 네 번째 중요한 구절인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물같이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 땅에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대명령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명령과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에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만 기억하고 이 말씀만 기억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낸다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이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또한 이 세상과 다름없이 불의한 삶을 살고 불공평한 삶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불의와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